기도의 능력, 삶을 바꾸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과학이 아주 많이 발달을 했죠. 그래서 AI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발전이 되어서 이 과학적인 문제를 통해서, 이 과학을 통해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AI에게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모든 정보를 주기도 하죠. 저는 AI를 이렇게 좀 사용을 이제 목회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이제 성도들에게 좀 설교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좀 받기는 하는데, 근데 한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AI가 이게 성령 하나님을 이게 대체할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우리가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께 질문을 하고, 뭔가 우리가 답이 좀 늦어도 성령님을 막 간절히 삼으면서 기다리고 그렇게 이제 간구를 하는데, 근데 이제 AI는 누르면 바로바로 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AI를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AI를 우리가 활용을 하더라도 성령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요즘에는 그 물질 문명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척척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비과학적이다, 그리고 무력한 행위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성도들조차도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기도해봐야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어떤 비관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그 청년 조용기라고 하는 영화 시사회를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생생한 그런 기적의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 교회도 다니면서 늘 항상 영상으로 보았던 말씀이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데, 목사님이 일대기를 쭉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수건을 가지고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는데, 그 현장 속에 보니까 들것에 실려왔던 한 청년인데 정말 꼼짝없이 그냥 들것에 실려온 거였어요. 성경에 온 그 내 친구에 의해서 실려왔던 그 병자처럼 그렇게 실려왔는데,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서 일어나서 막 이렇게 걸어가는데,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9월 11일 날 개봉을 한다니까 여러분 다 가서 한 번씩 보세요. 커피값 한 잔 아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귀한 종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큰 도전을 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제적인 물리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세계도 움직이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그런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 그리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봄을 통해서 기도가 가진 강력한 실제,
기도가 가진 강력한 실제를 보여주는 이 두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가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그런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베드로 상황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그의 손발은 그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 있고 또 군사들이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절망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끝났다,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갈 때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다시금 무뎌졌던 확신, 기도의 능력에 대한 이 무뎌졌던 확신이 여러분 안에 다시 생겨나게 되기를 바라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초대교회의 기도, 감옥문을 연 그 기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은요 이 초대교회에 아주 상당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헤롯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교회는 지금 막 핍박의 상황 속에 있었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그 헤롯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이루어지고 그 핍박 속에서 야고보는 칼에 의해서 그는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다음 타겟은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습니다.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6월절 절기, 이 무교절이 끝나게 되면 이제 베드로는 이제 공개적인 처형을 당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무교절이 절기가 끝나면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이 헤롯이 한 것이 뭐냐면, 헤롯은 철저하게 베드로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 14명의 군사들을 4명씩 해서 4개의 조로 짜가지고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양옆에 군사들이 지키는 가운데서 쇠사슬에 매인 채 그는 묶여 있었던 상황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했던 것이, 교회가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절대절명의 상황, 베드로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한 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 여러분, 베드로의 현실과 그 다음에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헤롯의 권력에 의해서 16명의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과 발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이에요. 단단히 감옥문이 닫혀져 있는 절망과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죠.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산이 끝난 곳에서 시작된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있고 여러분의 계산으로 답이 나오지 않고 도무지 이거는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침공을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의 군장인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말하기를 그 어떤 나라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자신의 나라를 지켜낸 나라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막 호언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남유다는요 군사력도 없고 외교력도 없습니다. 남유다 스스로는 구원해낼 수 있는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계산으로는 대책이 완전히 끝난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수르 왕이 보내온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가서 그것을 펴놓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눈물로써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밤이 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전에 나가서 그것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훼의 사자가 아수르 대군에 있는 곳에 그곳에 임하였고, 그 사자를 통해서 그곳에 있었던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이 그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모든 군대들이 다 죽고만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계산이 끝난 곳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에 하나님은 단 하룻밤에 여러분 제국의 모든 대군을 멸절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 다시 돌아와서, 교회는요 이 막강한 헤롯의 군대를 무찌를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의 법정에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어떤 재산도 없었습니다. 군사를 끌고 가서 베드로를 뺏어올 수 있는 어떤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의 상황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자꾸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치인들은 그것을 자꾸 상정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해산법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고, 지금 한편에 있어서는 이제는 선교 지역에 선교비를 보내면 세금을 반이나 내야 된다는 뭐 이런 상황이, 이런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한켠에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법이 통과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에 방해가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주님이 멈춰 주시옵소서. 현실은 암담하고 절망스럽지만 교회는 기도했다. 기도하면 문이 열려지고 풀려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에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요,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언어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거기 사이에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옥에 갇혔고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지금 인간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교회는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면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1972년 10월 달에 우루과이의 그 럭비팀이 럭비팀 선수단이 가족들과 함께 비행기를 탔는데 45명이 비행기를 타고 그 안데스 산맥을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가다가 그만 그 안데스 산맥에 그곳에 추락을 한 거예요. 45명이 그 추락과 함께 어디로 떨어졌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구조대를 파견을 해가지고 열흘 동안 찾았어요. 그런데 이 엄청나게 펼쳐진 이 서론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찾다가 포기 선언을 한 거예요. 생존자는 없다. 그렇게 포기를 해버리고 만 거예요. 마치 여러분 건초더미 아시죠? 거기에 바늘 하나가 떨어지면 그걸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서론에 이 비행기 그리고 이 생존자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인간의 계산으로 완전히 끝난 겁니다. 무전기도 고장나고 이제는 구조대도 다 이제는 포기해버린 상황이고, 방송에서도요 이제 끝났다, 이제 찾을 수 없다, 그렇게 이미 포기 선언을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구조대도 오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돌아갈 방법도 없고 영하 40도가 되는 그 추위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그런 상태에 그들은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매일같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72일이 지나고 나서 두 사람이 이제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산을 넘은 거예요. 그냥 가다 죽으면 죽겠다,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가다가 죽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맥을 넘었는데, 넘어가서 거기에서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것이 연락이 되어서 그곳에 생존해 있던 14명의 사람이 구출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계산이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계산이 끝난 곳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계산이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마지막 밤, 오늘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는 이제는 공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요한의 그 어머니의 집인 이 마가의 다락방에 교회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우리 철야에 모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있고, 또 베드로가 있는 그 감옥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깨우고 베드로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그 파수꾼들이 깊이 잠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만든 것이죠. 근데 베드로를,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찔러서 깨우니까 갑자기 그 묶여있던 이 쇠사슬이 사르르 풀어지고, 첫째 파수꾼을 지나고 둘째 파수꾼을 지나도 이 파수꾼들이 전혀 깨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 섰을 때 문이 자동문처럼 쫙 열리는 거예요. 철문이.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자동문이 생긴 거 아시죠? 우리 난방을 위해서 자동문을 세웠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동문이 생긴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냐고 그랬더니 이게 자동으로 열리니까 자기를 환영해 주는 것 같대요. 그래서 자동으로 열리니까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문에 이르렀더니 문이 저절로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게 자기가 막 빌몽사몽간에 이게 환상인가 꿈인가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이게 현실인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주의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마음에 어떤 위안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물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얻게 만들고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 기도는 실제적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쇠사슬이 풀려졌고 철문이 열려졌고 헤롯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면 이런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풀려지고 열려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누리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간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인의 기도, 역사를 움직이는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기도가 이런 폭발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가? 어떤 기도가 이런 폭발적인 기도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는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르고 온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르고 온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도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역사하는 힘, 의인의 간구, 여러분의 기도에는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역사하는 힘은 어떤 힘이냐? 실제로 작동하고 일하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현실을 바꾸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어떻습니까?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면 여러분 암석도 깨지고 안반도 깨어지고 광석도 깨지지 않습니까? 산도 무너지고 건물도 무너지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실제적인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의인의 기도는요 실제로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고요,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에너지,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가 발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성취하는 그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고보가 말씀한 내용에 보면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한 예를 들 때 구약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엘리야를 소개함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앞에 부분에 보면 독특하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 17절 앞에 잠깐만 보여주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별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처럼 약하고 또 우리처럼 연약하고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뭐 별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목사라고 새벽에 안 피곤하겠습니까? 철야가 안 피곤하겠어요? 인간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대단해서 하늘 문을 연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약할 수 있고 우리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런 연약함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 엎드려 기도했어요. 엎드려서.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막 기도하다가 막 그래서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하고, 그리고 몇 번을 기도했습니까? 7번을 기도했어요. 한 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냥 7번 기도했다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7번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막 힘을 모아서 기도하다가 또다시 하나님께 또 그렇게 기도하고 7번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닫혔던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게 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이 엘리야가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게 하고 비가 멈추게 하고 비가 다시 오게 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무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도 그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결코 무력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메마른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공동체 기도의 힘, 뭉칠 때 강해지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오늘 이 두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철야의 밤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영적인 시너지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본문이 보여주는 기도의 능력에 매우 중요한 이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의 합심 기도의 힘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나눴던 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를 구출해낸 이 기도가 어떤 개인의 영성에 의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6절, 이 내용도 같은 내용이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자. 공동체적인 기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의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영적 방어선이 구축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 방어선 구축. 그러니까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이 영적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고, 공동체 기도의 원리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능력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시너지 효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더 파워풀하고 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 공동체로 모여야 돼요. 구역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또 이렇게 철야로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이 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더 힘을 얻게 되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악의 유혹이 강하고 또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모이기를 바랍니다. 고단하고 지치고 어려울수록 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혼자 개인 기도도 필요한 것이고 연합해서 함께하는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서로가 힘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전략이 뭐냐면 성도들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어서 공동체에서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혼자 다니면 여러분, 들짐승이, 사나운 짐승이 먹잇감으로 삼는 존재가 누굽니까? 홀로 떨어져 있는 짐승이잖아요. 사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 신앙적으로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남극의 겨울에 그 황제 펭귄, 제가 한번 황제 펭귄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혹독한 추위를 지낼 때에 2달 동안 이 알을 품습니다. 이 수컷이 알을 품는데, 그런데 혼자 있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수천 마리가 몸을 서로 밀착하는 이 허들링이라고 하더라고요. 몸을 서로 밀착하면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저렇게 그림에 보이면 저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요, 이 허들을 통해서 이 모이게 되면 온도가 밖에가 막 온도가 30도까지 막 영하 30도까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런데 그 내부에는요 온도가 영상 20도에서 심지어는 37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천 마리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니까 그 혹독한 이 추위를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밖에 있는 이 황제 펭귄들이 시간이 지나면 좀 안으로 들어오고 계속해서 그 순환을 하면서 서로가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게 만들고 고립시켜가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짐이 있고 시험이 든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셀그룹, 구역, 이런 공동체, 교구의 공동체 안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철야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다 그런 모임에 참석을 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서로 밀착하게 되면 함께 기도할 때에 서로의 그 믿음의 체온을 통해서 영적인 추위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삼겹줄은 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하나는 끊기 쉽잖아요. 둘은 맞설 수 있다고 했고 삼겹줄은 끊지를 못한다고 했어요. 함께 연합하게 될 때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공동체의 합심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땅에서 하나님 앞에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또 묶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물고 푸는 것이 뭐냐? 기도로 푸는 거예요. 기도로 묶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를 무엇으로 묶을 수 있느냐? 기도로 묶는 거예요. 마귀는 묶일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푸는 거예요. 풀려질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말라야 같은 이 그 높은 산에 등적을 할 때 보면 빙하균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크레파스라고 하는데 이 빙하균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빙하균열을 지나갈 때 산악 등반대들은요 서로의 몸을 하나의 이런 이 로프로 묶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자일이라고 합니다. 자일. 서로 로프를 통해서 이제 묶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이 크레바스라고 하는 이런 빙하 계곡을 만나게 되면 혼자 가다가 어떤 사람은 빠지게 돼요. 그런데 이 레일로, 이 줄로 묶고 있으면, 그럼 이 자일로 서로 묶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빠져도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몸을 지탱을 해서 그 사람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 기도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로프로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영적인 로프로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내가 흔들리는 순간에 나와 함께 묶여있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구역 활동, 그 다음에 이 연합해서 함께 모이는 이런 철야 예배 같은 가운데 열심히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붙드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의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한계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닫힌 문이 열려지고 묶인 것이 풀려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